오늘 보니까 저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놨네요. 네,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명 가운데 속에서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8번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오복을 바라면서 누리기를 사모하고 이것을 누리는 자의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복은 수, 또 부귀, 강령, 유허덕, 호정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편 1장 1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길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과 그 다음에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그것은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새가 사석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또 꽃이 있으면은 벌이나 나비들이 몰려드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이 텔레비전이나 또 연속극이나 세상 물질에 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향한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과 같이 우리가 다윗이 시편 6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부린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몰라도 왕 청소년밖에 나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형들이 먼저 그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리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줘라 하고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현장 전쟁터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이 얼마나 키가 큰지 오늘날로 말하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쌍소리를 하면서 야 너희를 나하고 1대1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니까 그 예고적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딱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는 자를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내가 나와서 싸우겠노라 하니까 깜짝 놀랐냐. 왜냐면은 그래서 다윗이 너무 그 용기 있게 나오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 나와 함께 할 때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라든가 늑대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물배들로 그들을 물리쳤다. 내 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키가 큰 골리앗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느라고 그 사울왕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입었던 갑옷을 왕이 입던 갑옷과 칼을 주니까
예, 적어가지고 이렇게 안 맞아요. 더 거치장스러우니까 나 이거 없이 가겠다고 딱 골리앗. 아마 이건 여러분들 많이 영화나 많이 봤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가운데 속에서 그 아주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통 이마에 아예 급수를 맞아갖고 그냥 뒤로 나아지게 빠지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 못 행할 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우리 가끔 가다가 도대체 그 싸움의 비교가 할 때 골리앗과 그 다윗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심령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뿌듯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 이런 체험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비록 내가 육신적인 금식을 해도 내가 성령의 영이 내 속에 오면 임하면 배부르, 아주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갈증의 의를 치료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리적 형상 중 가운데 가장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긴박한 요구이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만 밥 안 먹어봐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또 세 끼 안 먹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3일을 굶어 보면은 뭐들 그 안 먹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먹고 마시는 게 큰 욕구 가운데 속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를 충족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망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의를 사모하고 육체적인 목적을 목마른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심령 속에 만족하게 하고 마침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의 풍성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의를 행하고 내 심령이 배부르게 되면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 가운데 속에서 여유 있는 그 삶의 여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가장 만족해야 하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의란 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는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거룩, 믿고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때로는 어느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느 사람들은 부를 위해서, 어느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같은 얘기지만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죽이고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아주 그냥 자기가 안 먹는다고 도대체 인간을 할지 못할 그런 짓도 많이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예요? 다 물질적인 거 걸기, 또 명예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주 모함해서 죽이는,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수없이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다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 천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하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정경 돌에 맞았는데 얼굴에 감치가 나더라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의를 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가게 됩니다. 돌에 맞는데도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니까 얼굴에 감치가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은 이렇게 체험적인 종류인데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뜻을 몰라요. 그런 희열을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나게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심령이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는 하루에 3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에 정말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에게 한 달 동안 경배하지 못하던 왕 외에는, 그러나 그는 그걸 알면서도 그가 이때까지 했던 하나님의 관계성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30 기도하는 그것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는 것은 사자를 굶기는 거 아니에요? 물을 열어보면 사자가 와서 사람의 뼈까지 다 씹은 이런 형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함께 하니까 사자 입을 딱 봉했더니 사자가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때 속은 줄 알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머리부터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이 모함메드 신하한테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들이 덤벼서 뼈까지 다 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5월 27일 날 강경을 갔어요. 강경을 가서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경을 갔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공직을 은퇴하시고 저희 교단에서 출판사 사장님을 하시다 그것도 다 은퇴하시고 시골에 본인이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 내려가셔서 이제 말년을 지내게 내려가서 오락에서 나고 집사람과 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강경 논산인데 강경의 바로 옆에 4km밖에 안 되는 강경하고요. 그래서 그에서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심을 먹기 위해서 강경에 갔어요. 이 강경에 가서, 강경에 유명 젓갈 정식이 유명하잖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 먹은 젓갈 정식 그 2번씩이나 먹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인도한 데로 갔어요. 물론 그분이 인도한 데로 갔는데 좀 짜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심심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그 젓갈집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다 평화지대예요. 산이 없어요. 그 금강이 흐르는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과거의 강경은 우리의 3대 포구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지금도 가면 전부 젓갈밖에 없는 나라. 근데 거기에 옥녀봉이라고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최초의 우리나라 침례교 선교사 1896년도 우리가 그때 고종왕조 시 1896년도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강경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2월 9일날. 그래서 지병석 집사님이라는 포목장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다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물론 침례교도 그랬고 또 감리교도 그랬고 또한 그 장로교도 그랬고 성결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그 시기에 이 나라에 와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침례교단에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과거의 그 T자교회, 그때는 T자를, 기업자교회는 남자, 여자 성도를 이렇게 분리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념의 역사를 잘 세워놨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1942년 6월 10일 날, 전치규 목사가 그때 당시 일본이 한참 그 전쟁 시대 때에 이제
그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뭐 남산에도 가면 그 흔적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숭배했던 그런 시대여서 교회에서는 천황 숭배는 10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교회들이 그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1945년도 이종동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바로 6월 28일 날 바로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그 금강변에서 총살을 당하는 순교의 미랄이 되었던 그러한 터였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여보다 더 좋은 순교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4km 가니까 강경 병천 성결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무려 66명이 유교대에 순교했어요. 이제 순교자 탑을 세워놓고 성도들 74명 가운데 속에서 68명이 순교했는데 순교자 탑도 잘 세워놓고 기념관도 이제 성결교도 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을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이제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66명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그 현장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교회가 넓은 터 안에다가 아주 찻집을 깔끔하게 잘 해놔서 이제 그 찬잔을 마시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적어온 거예요. 의에 지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의를 위해서는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순교 현장까지 갔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살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순교 현장까지 갔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나도 목사인데, 내가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 목사님처럼, 그 성도들처럼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까 이제 뒤에 가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복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나가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 내 심령을 주관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가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순교지를 조금 좀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갔었냐면은 신안에 그 문경준 전도사 그 순교 유적지를 우리가 예일까지 데리고 우리 1박 2일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문경준 그 여자분이거든요. 그분은 소박을 맞아가지고 정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신안, 지금이야 뭐 도로가 쫙 뚫려서 신안까지 막 가지만은 그때 당시 처음이잖아요. 완전 그런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도 순교를 했는데 또 유교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을 깬 그 씨암탉이다. 왜? 그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 주변의 섬들이 다 변화되니까 공산당 이렇게 생각해야 그냥 죽여서 그대로 그 하면 처형 형장이 아예 그냥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다 지붕창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다 그 비디오도 있고 다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염산교회가 있어요. 그 면서이제 안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야울교회가 있어요. 염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77명의 그 순교를 했고, 또 야울교회도 조금 시골교회잖아요. 거기도 아주 순교했던 흔적이에요. 그 야울교회는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우리 집사람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염산교회는 한 3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인데 염산교회는 합동축교회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교단에서 그 과거의 교회 그 순교터를 다 복원을 했고, 우리가 그 야홀교회는 갔을 때는 옛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 또 이렇게 그 건축을 하고 있고 그 기념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의지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내 심령,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니까 가능하지.
내 심령 속에 확고함이 없으면 절대 순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6.25 때에 일제 때도 많은 순교를 했지만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처럼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교의 반열까지 들어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가정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해 나갈 때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그 국내 선교 순례 프로그램을 했고 1박 2일 2박 3일 교회가 이렇게 쭉 도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몇 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가서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배부른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순교의 반열에 가면서도 어떻게 의를 행해 나갈까? 하나님의 항해하는 믿음, 뜻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의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6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 인격적 존재를 지으셨고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교제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교제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자라고 정신연령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이성을 그리워하며 찾고 교제하며 주인과 같이 우리 영혼도 마치 새가 자석에서 끌려가고 나비가 꽃이 차처럼 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득가득 있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9페이지에 가서 의를 위해 실천하고 멸망하는 자는 예부역별 증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죄와 불의의 세계에서 벗어나 의가 자기 생활 전면에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게 됐고, 이것은 예부적 표현의 증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의를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반드시 실현해야 될 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내게 보이셨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저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이해하는 것,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겸손과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과 공의로우심과 정직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마땅히 그 성품을 이어봐야 되고, 정의의 근원은 있어 정직과 같은 것이 정의가 사회성을 띈 것이라고 정직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줄 바를 준다는 뜻이고, 반면에 인자는 우리가 직접 빚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 동정, 사랑을 베푼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자가 계필되는 이유는 성품이 무정하거나 사람의
종종 당하는 시험을 한 번도 겪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안에 즐거움과 유쾌하고 인자를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정의는 자비에 우선한다. 그것은 우리가 악함에 취한 것이 빚을 갚아야 된 것 같이 굳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인 번제물로 미워하시기 때문이라 하고 이제 유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칭의, 인자 그리고 겸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겸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녹 같은 경우는 상냥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의를 열망하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욕망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육신적인 욕망에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면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육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와도 영적인 것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육적인 것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예서와 그 다음에 그 형 야곱의 나오죠. 그 예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야곱은 물론 형을 속여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샀죠. 비교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가장 육신의 본능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권을 못 받았잖아요. 야곱은 좀 비교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인 축복권이 중요하다는 걸 선택했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 그 축복의 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서 가는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은 내 심령이 배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명예나 세상 건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세상적인 끝도 없어요. 내 심령을 결코 채워지지를 않아요. 오늘 한번 우리가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가 미얀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그 최고 책임자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또 5년의 임기를 더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자를 놓기 싫어서 그렇게 또 독재를 또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육신적인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학과 믿음 속에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배불러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비록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없지만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느낌, 그것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삶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스스로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끼는 게 참 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을 소유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